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손을 내리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8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근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오늘 위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와 저희의 환경을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처지를 세밀하게 돌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의 건강, 경제적인 상황, 인간관계, 주어진 일들 어느 하나 수월한 것이 없습니다. 저희의 상황만으로 벅찬데 저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단하고 아픕니다. 저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저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관계의 어려움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낙심합니다. 저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재해를 멈춰주세요. 이것들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돌봐주시고 저희가 할 일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공동체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 교회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가정을 세우는 교회, 세상을 새롭게 하는 교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부설 어린이집, 기독교 학교, 그레이스 가든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풍성히 흘러가게 해주세요. 로잔 대회를 통해 이 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에 큰 복음의 물결이 일게 해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지나치려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늦지 않고 예배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설교자의 몸과 영혼을 돌보시고 온전히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이 예배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단 한 번도 변치 않으시는 그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오늘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며 또한 앞으로 나아갈 그 모든 길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겠노라 약속하신 그 주님의 신실하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과 우리의 인생 걸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그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영광이 온 열방 가운데에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이곳 가운데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겠노라 고백하여 싸우니 주님 이를 사용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또한 지체들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데에 우리 또한 힘써 나아가겠노라 다짐하는 이 손길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 가스펠 센터 처치 작업 현장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스펠 센터 처치 청소년 센터 겸 예배 장소로 쓰일 예정입니다. 공사가 그래도 이만큼 진행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은혜동산교회 선교팀 오시면 석고보드로 벽면 작업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그때가 되면 또 새로운 곳으로 또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1일 가스펠 센터 처치 국내 단기 선교 많이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꼭 많이 지원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이팅! 화이팅!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새가족으로 등록하길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께서는 예배 후에 나가셔서 왼쪽 새가족실로 오시면 잘 안내해드리고 섬겨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장 종강 모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장소가 조금 변경이 되었는데요. 1시 30분에 오늘 이 장소 비전홀에서 우리 마지막 상반기 우리 순장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방학에 대한 광고 드립니다. 다락방과 식당 방학이 이제 다음 주 28일부터 8월 25일까지 주일까지 이제 시작됩니다. 식당 방학으로 인해 3부 셔틀 버스 교회 출발 시간도 12시 45분으로 변경되었으니까요. 이 점 꼭 참고하시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림동산교회 분립개척 멤버를 계속해서 모집 중에 있습니다. 우리 드림동산교회 우리 신영태 목사님께서 이제 내년에 개척해 나가시는데요.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픈 개척 준비 기도회는 7월 28일 주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초등 3부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는 매주 오후 1시 30분에 모임을 갖습니다. 문의사항은 신영태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청년부 단기 선교가 7월 24일 수요일부터 7월 31일 수요일까지 태국 우돈타니 지역으로 선교를 갑니다.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히
특별히 또 부족한 재정이 또 많이 채워지길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봉 국내 단기 선교가 8월 1일부터 목요일부터 8월 3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우리 가스펠 센터 처치 와 또한 청소년 센터 건축을 위해서 모집 인원을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는데요. 목수 인원 3-4분과 또한 전기 기능사와 또 헬퍼 8분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영상까지는 이렇게 되었지만은 이번 주에 또 이렇게 벽을 세웠습니다. 이 외에도 안쪽에 가면은 여러 가지 공사해야 할 부분과 또한 섬겨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재정적으로도 또 많은 후원과 또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은 기예준 강도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양마을 여3다락에서 강원도 홍천 찐 찰옥수수를 판매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 2부 3부 예배 후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수익금 전액은 선교사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또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늘푸른 찬양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남자와 여자 성도님들 또한 및 지휘자를 모집하는데요. 문의사항은 홍관기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열린다락 국악 대금 교실을 모집합니다. 주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문의사항은 조영진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노인경 간사님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휴가를 보내십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남양마을 김명옥 집사님 모친상 당하셨습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예단마을입니다. 다음 주 청소 봉사는 1교구 전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3쪽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서 다락에 누니라. 루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2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벽을 넘어 전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프랑스는 독일의 공격을 받아서 엄청난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후에 우리 다시는 이런 피해를 당하지 말자. 그래서 이 프랑스와 독일 사이의 국경을 완전히 요새화했습니다. 흔히 이걸 우리가 마지노선이라고 부르는데요. 한 길이가 350km 정도 됩니다. 그 길이 안에 140개의 요새, 5,000개의 벙커, 그리고 전차가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벽을 세웠습니다. 요새는 전부 지하화했고요. 요새 길이는 그 지하의 철도로 다 연결되게 만들어놨습니다. 300개의 포대를 배치를 했고 또 벙커에는 기관총을 달았습니다. 독일군이 감히 넘어오지 못하도록 철통같이 요새화한 이 마지노선을 만든 거죠. 그런데 막상 2차 대전이 딱 발발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그 마지노선 너무나 요새화된 거리로 못 넘으니까 독일이 우회해서 벨기에로 들어와서 프랑스로 쉽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단 5주 만에 파리를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애써서 세운 마지노선이 아무 힘도 못 쓰고 그들은 결국
독일에게 항복하게 된 거죠. 저는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 이 마지노선 이 이야기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사도행전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계속해서 교회가 전진해 가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탄이 굉장히 긴장하고 더 이상 교회가 전진하지 못하도록 마치 마지노선을 통하여 요새화시키는 것처럼 교회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도록 방어벽을 세우고 또 여러 가지 요새를 만들고 거기다가 기관총을 달고 하는 것처럼 굉장히 방해를 많이 넣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도들을 잡아다가 때리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때로는 그 와중에 스데반과 같은 또 야고보 같은 사람이 순교하기도 하면서 도저히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막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 누굽니까? 모든 권력, 그 등 뒤에는 로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종교 권력 최고의 자리에 있는 이 사람들이 앞장서서 막으려고 합니다. 반면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힘도 없는 비리비리한 사람들처럼 보여요. 그래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놔둬라, 놔두면 저절로 없어질 거야,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이 그렇게 정교하게 구축해 놓은 그 장벽들이 아무 힘없이 무너지고 주님의 교회가 계속 전진해 가는 이야기가 바로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의 안전벨기를 고쳤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걸 보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긴장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풀어주면서 한 번만 더 그러면 그냥 안 둔다 협박하고 보내줬어요. 이 사도들이 이제 돌아와서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다음 본문이요, 어떻게 이 내용이 마무리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기도했는데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너희들 말씀 전하면 죽어? 그랬는데 결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짓말하던 이 두 사람이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하다가 죽습니다. 교회 안에 엄청난 시험거리가 생긴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의 결론이 어떻게 마무리되는가? 우리 한번 5장 11절과 14절 같이 한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교회에 어려움이 생겨서 이제 큰일 났다 했는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런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서 교회가 더 이상 힘을 못 쓰게 하려고 사탄이 막 작전을 썼는데 결론,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게 이 사건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또 사도행전 5장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는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이야기입니다. 감옥에 갇힌 그들을 천사가 풀어줬는데요, 풀려난 그들은 도망가는 대신에 성전에서 복음 전하다가 또 잡혀갔어요. 제사장과 이 사두개인들이 잡아온 이 사도들을 때리고 채찍질하고 그리고 한 번만 더 전하면 이제 죽는다고 협박하고 풀어줬습니다. 그때 사도들은 기뻐하면서 떠났어요. 자기들이 이렇게 핍박받으면서도 복음 전할 수 있는 것 때문에 기뻐하면서 떠났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우리 청소년들끼리 대화하는 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쩔. 어쩔. 뭔지 아시겠죠? 그 뒤에 말 안 해도 핍박했어, 막 잡았어, 채찍질해서 감옥에 가두었어, 몇 명은 순교했어. 근데 교회는 어쩔. 그냥 전진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걸 아무리 요새화하고 방해하고 때리고 가두고 죽이고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탄의 나라에서 제일 선봉에 서서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저 북한의 고위급 어떤 간부가 우리나라로 귀순한 것처럼 사울이 하나님 나라로 귀순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이제 바나바의 도움을 받아서 교회 안으로 들어갔고 이제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그 연속곡 보면 카메라가 이쪽을 계속 보여주다가 갑자기 쫙 딴 데를 보여줍니다. 그것처럼 오늘은 다른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동안 좀 소식이 없었던 베드로는 지금 뭐하고 있는지를 지금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두 가지 큰 이적을 행했습니다. 첫 번째 이적은 애니아라고 하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고통당하던 사람을 고쳐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두루 행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두루 행했다. 이건 마치 그 로마의 고위 관료가 자기 제국을 순찰하는 장면처럼 보여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고 있는 현장을 막 방문해 가면서 막 돌아다녀 보는 거죠. 마치 하나님 나라의 고위 관료가 지금 잘 되고 있나 시찰하는 것처럼 여기저기를 막 돌아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애니아라는 사람이 루따에 살고 있는데 거기서 중풍병 걸려서 고통당하는 걸 보고 그가 고쳐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애니아를 고쳐주는 이야기를 잘 보면 마치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줬던 것하고 비슷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했냐?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고쳐주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쳐주셨는데 베드로가 중간에서 그 역할을 예수님이 하시는 역할을 도와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정도 계시다가 다시 승천하셨어요. 이런 질문 혹시 여러분 해보셨나요?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으시고 계속 계셨으면 어땠을까? 지금까지 한 2000년 동안 계속 계시면서 막 해마다 막 중요한 나라를 방문하는 거죠. 그래서 10년 전에 한국에 오셨는데 올해 또 한국에 와가지고 10년 전에는 저 서울에 오셨는데 올해는 또 화성에 와서 화성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다 만나고 막 안수도 받고 병도 고치고 막 하면 이 복음이 어마어마하게 전파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지 않고 딱 33년 계시고 성천에 가셨을까요? 주님께서 미리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고 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더 큰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습니다. 사실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그 무소부재한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내려놓으시고 인간들처럼 어떤 공간에 갇히셨어요. 스스로. 그래서 10달 동안 마리아의 자궁 속에서 예수님은 거기서 갇혀 계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도 예수님은 갈릴리면 갈릴리, 예루살렘이면 예루살렘 그 한 곳에만 있지 다른 곳에는 계시지 않았어요. 일부러 자기 한계를 그 안에다 내려놓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까지 계시다면 한국에 오시면 한국만 계시지 다른 데는 안 계신 거예요. 미국 가면 미국만 계시지 다른 곳은 안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성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명령한 거 잘 아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주님은 자기 혼자서 온 세상을 막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서 그 다음 마지막에 무슨 말을 덧붙이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예를 들면 12제자가 복음을 전해요. 각기 다른 곳에서 12곳에서 복음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12곳에 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다면 혼자서 그 공간에서만 역사하셨을 건데, 이제는 12군데에서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나중에 7집사가 들어와서 그분들을 같이 복음 전합니다. 이제 12제자와 7명의 집사가 19군데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사울이 들어옵니다. 20군데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0만 명, 1억, 10억. 그러면 10억 명이 예수님과 함께 동시에 온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계획이에요. 혼자서 온 세상을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대신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 모두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냥 온 세상 가운데 수십억 명이 동시에 전진해 가는 거예요. 사탄이 막을래야 막을 수 없는, 그야말로 이게 인의 전술이에요. 그냥 물빌듯이 온 세상 가운데로 복음 전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원래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을 우리가 흔히 사도라고 부르면 사도. 이 사도라는 말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말을 직역하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도는 12명의 제자 사도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바울, 회심해서 돌아온 바울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 이후로 교회 안에 공식적인 사도는 없어요. 저는 목사직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는 그 뒤로 공식적으로 사도라는 직분은 없어졌어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들만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요즘 가끔씩 보면, 여러분 유튜브에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신사도라는 분이 있어요. 자기가 새로운 사도라는 거죠.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신사도 이런 말이 나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안 보셔야 돼요. 엉터리입니다. 또 로마 카톨릭에서는 교황이 그 사도의 사도권을 이어받아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성경적인 근거 전혀 없어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사도들에게 줬던 이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어요. 우리 자신을 사도라고 부르진 않지만 사도들이 하던 일, 보냄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던 일을 교회가 물려받은 거예요. 우리 사도가 아니지만 사도처럼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들이, 그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예수님께로 부름받은 공동체인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공동체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세상으로 보냄받으신 분들입니다. 자, 베드로가 지금 루다에 있는 애니야를 치료하기 위해서 거기를 방문한 게 아니에요. 그는 그냥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잘 정착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여기저기를 막 다니고 있는 중에, 다니다 보니까 루다라는 곳에 갔는데 하필이면 그곳에 애니야라는 사람이 아파가지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도해 주는데 예수께서 그분을 치료하신다고 말하면서 자기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돕는 자로서 그를 치유해 줍니다. 자, 애니야가 치유받았어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할 말씀이 있어요. 35절 말씀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어 있나요?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자, 여기 보면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이 애니야가 치유받는 걸 보고 다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영화를 볼 때 주인공을 중심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뭐 이순신 장군, 그러면 막 이순신 장군이 막 앞에서 싸우고 막 하는 걸 봅니다. 근데 거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단역들, 배 밑창에서 노젓는 사람, 행인 1, 행인 2. 이름도 몰라요.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영화니까 이순신을 중심으로 이걸 보여줘서 그렇지, 만약에 그 행인 1이 우리 할아버지면 그 손자된 입장에서는 거기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우리 할아버지예요. 만약에 그
노젓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면 솔직히 이수인 장군보다 우리 아버지가 더 중요해요. 자, 지금 우리는 애니야가 8년 만에 중군부에서 노임받은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오니까 와 하지만 여기에 한 줄 나온 이 사람들 있잖아요.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왔다.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는 엑스트라처럼 행인 일처럼 나오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보면 누군가의 소중한 가장이고 어느 집의 귀한 자식이고 누구의 아버지고 어머니고 그랬을 거예요. 그 한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인가? 절대 주님 앞에 올 수 없는 사람이야. 절대 그 사람은 예수 안 믿을 사람이에요. 그는 지금 낙심해서 죽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는 여러 가지 질병 속에서 고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러면서 이렇게 살다가 지지리궁상으로 살다가 죽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한 명이 주님께로 돌아온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애니야가 치유받은 게 핵심이 아니라 그 애니야의 치유를 통해서 정말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온 이야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만일 누가가 정말 이 요즘처럼 종이가 좀 많고 좀 더 많은 이야기를 기록할 수 있다면 그게 돌아온 사람 한 명 한 명의 간증을 썼으면 그게 책 한 몇 권이 또 됐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셔서 그 이름도 없는 한 명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했던 거죠. 누가는 지금 한 줄 썼습니다만 그 안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내가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우리 동네에 이사 온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 동네로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회사를 다닌다면 그냥 막 여기 떨어지고 저기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이 회사 간 게 아니라 주님이 이 회사에서 여러분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집에 누구에게 시집을 가서 어느 가문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눈에 뭐가 씌어가지고 내가 미쳤지 하고 그 집에 시집 갔는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여러분이 아니면 복음을 들을 수 없는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 없이 갔는데 가보니까 애니야가 있었던 것처럼 정말 거기에 나오는 수많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이야기 속에는 또 누군가가 이 사건을 전하고 그를 주님께로 이끈 수많은 보냄받은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인 동시에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가정으로, 직장으로, 이 남양 땅으로 주님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 한 일원으로 사실 뿐만 아니라 보냄받은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애니야 이야기에서 이번에는 다비다라는 또 한 여인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지금 베드로는 룻다라는 곳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40km 떨어진 룻다라는 곳에서 애니야를 치유하고 거기서 많은 사람이 돌아온 얘기가 납니다. 그때 이 소문이 옆 동네로 퍼진 거죠. 그게 욥바라는 동네에 다비다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여자 제자가 있었는데 그가 그만 죽었어요. 구제도 많이 하고 선행도 많이 하는 너무 신실한 분인데 죽었어요. 사람들이 베드로를 부르러 룻다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 욥바에 좀 빨리 좀 와주세요. 그래서 왜 오라 했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걸 기대했는지 아니면 그냥 무슨 장례식을 좀 잘 치러달라고 부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베드로를 불렀어요. 불렀더니 베드로가 그곳에 가서 죽은 시체가 된 다비다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더니 다비다가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다비다야 일어나라. 원래 원어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만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쓰던 언어는 헬라어가 아니고 아람어였어요. 그럼 이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걸 아람으로 바꾸면요 다비다 쿰입니다. 어디서 좀 들어본 얘기 같지 않아요? 달리다 쿰 들어봤죠?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이 그 소녀를 보고 달리다 쿰 했더니 소녀가 일어났는데 베드로는 가서 다비다를 보고 다비다 쿰 했더니 다비다가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어떻게 연결되냐면 이번에는 욥바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리는 장면을
현장에서 가까이서 본 사람 몇 명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온 요바에 이 소문이 퍼졌을까요? 또 누군가가 다니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우리 친척인데 그냥 맨날 비리비리하고 막 죽고 싶다 하고 막 이런 친척이 보여요. 그때 이분 마음속에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했던 그 베드로의 그 마음이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그 비리비리하고 난 이제 죽을 거야 막 이러고 있는 사람 손을 잡으면서 뭐라 그랬겠어요? 미리리 쿰 땡땡땡 쿰 이규현 쿰 누구누구 쿰 일어나라. 더 이상 이렇게 비리비리하게 살지 말고 죽겠다고 너부러지지 말고 일어나라. 일어나서 죽은 자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라고 손을 잡았기 때문에 이 온 요바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쿰을 붙여주고 싶은 사람 없습니까? 아무 인생에 소망이 없어요. 그냥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 자식들 잘 키우고 나는 잘 산 줄 알았는데 늙어보니까 자식놈들은 다 나 모른다고 떠나가 버리고 그냥 나는 그냥 외롭게 사는데 왜 사는지 모르겠어. 그때 여러분이 그분에게 다 가셔요. 누구누구씨 쿰 일어나세요.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마세요. 주님께로 오세요. 부르셔야 합니다. 거기에서 뭐 맨날 나는 뭐 죽고 싶다, 약 먹고 싶다, 누구 쿰 일어나세요. 예? 엄청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나는 뭐 죽을 때까지 끄떡 없어. 막 사람들 보니까 너 불쌍해. 막 돈은 많은데 맨날 그거 쓸 때 어디 쓸지 몰라가지고 가가지고 뭐 이상한데 돈이나 쓰고 가가지고 뭐 또 날렸다 하고 뭐 자기 딴에 재밌는데 갔다 왔다는데 막 너무 한심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김씨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마세요. 김씨 쿰 일어나세요. 예수님 만나세요. 이 일들이 그 요바 땅에서 일어난 거예요. 결국 사탄은 끊임없이 방해하지만 교회가 전진하는 걸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한 명의 예수님이 아니라 수천 명의 제자들이 나가서 가는 데마다 누구누구 쿰 일으키고 그를 주님께로 불러들이는 이걸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아주 재미나는 그 베드로의 동선이 보여요. 베드로가 돌아다니다가 루따로 갑니다. 그럼 루따에 있어요. 그런데 요바에 있는 사람들이 부르러 갑니다. 와서 우리 다비다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래서 요바로 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두장이는요,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가죽으로 뭔가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원래 이 율법에 보면 시체를 만지면 굉장히 부정하게 여겨요. 그럼 무두장이는 맨날 시체를 만져야 되죠. 가죽을 벗겨야 되니까. 그래서 무두장이는 보통 그 공동체와 같이 살지 못하고 따로 떨어져 나가서 좀 이렇게 외곽에 살아야 돼요. 근데 하필이면 베드로가 그 집에 머물고 있어요. 잘 보십시오. 그는 루따로 가서 남자 에니아를 고치고 요바로 가서 여자 다비다를 살리고 무두장이 집에 머물고 있어요. 그런데 다음 주 말씀이 또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이번에는 이방인인 고넬료가 소문을 듣고 가이사랴에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모시고 가요. 그 베드로는 루따에 간 건데 요바에서 모시고 가고 가이사랴에서 모시고 가고 그래 자꾸 오라는 대로 막 계속 부름받아 갑니다. 가서 가는 곳마다 남자를 전도하고 여자를 전도하고 무두장이 사람들이 저리가 더럽다 한 그런 사람 집에 머물고 그리고 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탄이 주님의 교회가 전진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어벽을 다 쌓아놓은 거예요. 그게 그냥 여자, 그 당시 여자에게는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데 여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무두장이 이방인 막 계속해서 쌓아놓은 장벽을 넘어서 주님의 교회가 전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요 오랫동안 유교 문화 가운데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일제시대 이럴 때만 해도 여자 하면 이 사람들은 글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한 60년대 70년대까지도 부모님들이 여자들은 학교 안 보냈습니다. 그냥 장난만 공부시키면 되지 뭐 여자가 글 배워서 뭐하냐, 살림이나 배우지, 그걸 안 가르쳤어요. 그럼 조선시대는 어땠을까요? 그때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유교 문화는요 남자 양반만 인정해 주는 문화예요. 쌍놈들은
그걸 배울 수 없었고 배울 기회도 없었어요. 옛날에 이렇게 그 장례식 같은 데 가보면 그 위패라 그러나 이렇게 누구 이렇게 써놓는 위패, 이름 써놓는 위패 있잖아요. 사람 돌아가신 다음에 거기 이렇게 보면 학생 누구 이렇게 써놨어요. 학생. 이분 학교도 안 다니는데 왜 학생이라 써놨을까요? 이런 말이죠. 우리 할아버지는 비록 벼슬은 못했지만 글 읽는 선비였다. 우리는 쌍놈 나부랭이가 아니고 상당히 양반집이고 글을 읽는 학생이었다. 우리 할아버지는 그걸 밝히고 싶은 거예요. 학생 누구. 그럼 그 학생 누구 말고는 다른 여자들, 뭐 쌍놈들, 누구 집에 머슴들 이런 사람 글 읽을 수 없죠.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 안에서 이게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서울 종로 2가에서 인사동 쪽으로 가다 보면 성동교회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원래 이름은 곤당골 교회였어요. 곤당골 교회. 이 곤당골 교회는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학교를 세웠어요. 뭐 우리가 아는 뻔듯한 학교가 아니고 뭐 요즘으로 치면 야학 비슷한 그런 학교를 세워갖고 그 동네 아이들을 불러다가 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백정집 아들 박서양이라는 애가 그 학교에 갔어요. 아버지가 자기는 백정이어서 글도 모르고 하지만 아들만큼은 뭔가 좀 글을 가르치고 싶은데 교회에서 가르쳐 준다니까 야, 너 저기 가서 배워라. 자기는 교회 안 다녀요. 안 믿어요. 근데 아들만 보낸 거예요. 이 박서양이 거기서 열심히 학교를 다니는 중에 자기 아버지 박성춘 아버지가 전염병에 걸렸어요. 거의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박상희가 와서 선교사님 붙들고 우리 아버지 좀 살려달라고 막 매달렸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고종의 주치의였던 에비슨이라는 선교사님을 좀 부탁해가지고 그분이 오셔서 자기 아버지 박성춘의 병을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박성춘 백정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그 교회 교인이 됐어요. 그럼 너무 좋으니까 자기 동료 백정들을 막 전도해왔어요. 그때 교회에 약간 문제가 생겼어요. 그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던 양반들이 이 백정놈들이 자꾸 교회로 들어오니까 선교사님께 부탁했어요. 저 백정들은 좀 교회 못 오게 하면 안 되나?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좀 타협안으로 제안했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 이 앞자리에 양반석을 따로 만들어주고 저 뒤에는 백정들이 앉게 해주라. 선교사님 말 들었을까요? 당연히 안 듣죠. 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때 양반들이 뿔 따고 나가지고 자기들끼리 나가서 교회를 따로 세웠어요. 그래서 홍문석골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따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한 몇 년 지나고 보니까 이 백정들이 모이는 교회는 막 곤당골 교회는 막 계속 부흥하고 저쪽 교회는 완전 쪼그라들었어요. 뭐 그 와중에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두 교회가 다시 합쳐져서 이름도 성동교회라고 바꾸었어요. 그 성동교회는 어떤 교회냐? 백정들과 양반들이 같이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그 교회에서 첫 번째 장로님을 뽑았는데 초대 장로님이 바로 박성춘 이 백정이었어요. 세상에서는 백정들은 가시나 만건을 못 쓰게 돼 있었습니다. 원래 가시나 만건은 장가 가서 성년이 돼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백정은 장가도 갖고 애도 낳고 어른이도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애나 어른이나 백정 보면 다 말 놓는 거예요. 야 이리 와봐 저리 가. 아무리 나이 많아도 말 놓는 거예요. 그런 백정들이 이제 교회에 오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왔더니 다 똑같은 사람이야. 다 똑같이 대우해줘요. 그러니까 막 백정들이 교회 안에 계속 몰려오는 거죠. 이 박성춘이 장로된 이후로 3년 뒤에 철종 그 왕의 사촌집 장남인 이재형이라고 하는 왕손이 그 교회 장로가 됐어요. 1호 장로는 백정이고 그 다음에 왕손이 장로가 됐어요. 백정과 왕손이 한 교회 장로가 됐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남자와 여자, 백정, 쌍놈이나 양반, 왕손이나 모두가 하나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뭘 만들어요. 계급을 만들고 뭘 만들고 남자는 되고 여자는 안 되고 뭐 양반은 되고 쌍놈은 안 되고
그런데 주님이 이걸 벽을 다 허물어버리고 주님의 교회는 어떤 관습이나 어떤 사단의 방해에도 흔들리지 않고 전진해 가는 거예요. 마치 마지노선을 철동같이 만들어놔도 아무 힘도 못 썼던 것처럼 사탄이 만든 요새들은 힘없이 다 무너지고 주님의 교회는 놀랍게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전진의 한복판에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부른 여러분을 다시 이 전진의 최전선으로 내보내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날 사람이 누군지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기도해 주어야 할 사람이 누군지 생각해 보십시오. 다비다 쿰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누구누구 쿰이라고 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이 난다면 나가시면서 바로 전화하십시오. 문자를 보내십시오. 커피를 마시시고 식사 약속을 잡으십시오. 그래서 정말 교회가 이 온갖 벽을 넘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 놀라운 역사에 여러분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세상 가운데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곳에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능력과 권능 가운데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울려라.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울려라.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는 주님께 부름받은 공동체인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공동체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보냄받은 자로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붙드셔서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 전하게 하시고 전도의 열매를 허락해 주옵소서. 어떤 편견 때문에 복음 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편견들을 깨뜨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비다 쿰이라고 했던 것처럼 내가 또 누군가를 향하여 쿰을 외칠 수 있게 주옵소서. 우리 그런 제목으로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절대로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정말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다비다 쿰, 베드로가 외칠 때 다비다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주에서 고통받고 상처받고 힘들어서 넘어져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끌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보냄받은 주님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청년부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앞에 특성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그 자리에 서 계십시오. 예. 이분들은 청년부 대표로 여기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번에 태국에 아웃리치 갈 사람들입니다. 아까 이상한 방언으로 불렀던 그 뒷부분이 태국어로 지금 찬양하는 거고요. 이번에 가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텐데 한참 놀고 싶을 때, 할 일도 무지 많고 바쁠 때인데 그 다 내려놓고 가는 우리 형제자매들 위해서 지금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다니게 해주십시오. 이들을 통하여 정말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큰 힘이 생기게 해주시고 다리가 놓아져서 정말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는데 그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또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시고 모든 우리 형제자매들 모두가 원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번 주에 태국으로 떠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학교 사역을 하고 또 수많은 우리 한국의 문화를 그곳에 소개하며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도울 것입니다. 하나님 이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정말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젊은이들이 정말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눈이 열리고 주님의 보냄받은 사람으로 일평생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놀고 싶고 할 일도 많을 텐데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여 이제 이번 주에 태국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님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시고 정말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들이 이번 짧은 시간을 통하여 정말 내가 앞으로 보냄받은 주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확실히 깨닫고 다짐하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뜨거운 박수로 이분들 한번 격려해 주십시오. 저도 이 대학생 사역을 오래 했고 이렇게 청년들하고 아웃리치를 많이 다녀왔는데요.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옛날에 인도에 갔다 왔던 그 사진을 보니까 이 사람은 목사가 돼 있고 사모님이 돼 있고 선교사가 돼 있고 선교사가 돼 있고 선교사가 돼 있고 그 사진을 보면서 그때 그 짧은 시간이 이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십시오. 같이 좀 축복하고 축하하면 좋겠는데요. 지난주가 자기 생일이었던 분 한번 손 들고 같이 한번 축하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일어나시죠. 예, 우리 가운데 집사님 또요. 저 뒤에도 계십니다. 지난주가 결혼 기념일이었던 분들도 한번 손 들고 일어나 볼까요? 예. 혹시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 등록하기를 원하는 분, 그런 분도 한번 손 들고 같이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한번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모아드립시다.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앞뒤에 있는 분들과 다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겠습니다.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우리 주제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령님 이곳에 거하소서. 하나님의 소원이 선포되도록 메마른 이 땅 덮으소서.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으로 성령님 이곳에 거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도록 살리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뜻 주의 교회가 살아내도록 나를 보내사 상한 마음 고치소서. 기름 부으사 아름다운 소식 전하게 하소서. 온 교회가 일어나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